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5장과 6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정말로 교회론이 강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겠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 가운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지금도 연약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거룩한 거룩을 전달하는 자로서 존재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으로 이미 들어온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거룩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흉악한 죄가 얼마나 교회를 오염시키고 거룩을 손상시키고 있는지, 이로 인해 교회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수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지혜 없는 맹목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의 관점에서 반드시 죄에 대하여 분별하고 판단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정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문제가 오늘 말하는 이 특정한 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에 해당되며 교회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러므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실천적인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1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여러분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글로에의 지편이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또한 실망감에 쌓였는지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특별히 음란하다고 소문난 고린도 도시의 시민들도 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법도 이것은 금하고 있는 법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처리도 할 뿐만 아니라 처리도 안 하고 그리고 마치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식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충격에 받았고 실망스럽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내에 있었던 음행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근친상간의 음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가 교인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러한 죄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반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을 통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은 근친상간의 죄가 교회 내에서 버젓이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전혀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지은 자를 출교시키지도 않고 더구나 죄를 지은 당사자들은 전혀 회개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교만한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정도의 죄는 괜찮아 하고 눈 감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친상간의 이 음란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니 어떻게 이런 근친상간의 죄를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스스로 뛰어난 자들이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 문제는 계속 자랑거리가 있었죠.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영적인 은사가 많고 그리고 우린 재능이 많아서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자랑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이것은 신앙이 매우 어린아이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영적으로 지금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고린도 교인들은 근친상간을 저지른 교인들에 대하여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 교회의 한 지체요, 사도요, 목회자로서 이미 이러한 소식을 들은 순간 바로 그 듣자마자 마음속에 이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판단을 완료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판단했다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 말입니까? 이들은 반드시 출교시켜야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이번 일에 대하여 근친상간을 저지른 교인들을 반드시 출교시켜야 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죄는 누룩과 같아서 공동체 전체에 퍼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라버려야 된다고. 묵은 누룩은 반드시 다 솎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나 교회가 근친상과 같은 죄에 아무런 조치도 치리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 교인들은 쉽게 양심의 동요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랬다가는 교회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내에 근친상간 등과 같은 성적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여러 가지 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권징과 치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친상간의 죄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보내면서 7일 동안 그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해가지고, 묵은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새로운 떡덩이가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질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샅샅이 7일 동안 묵은 누룩을 완전히 제거했던 것처럼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교회가 새로운 떡덩이가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에 대해서는 완전히 잡아내고 처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은 누룩과 같은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적으로는 권징과 치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8절과 같이 조언하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순전함과 진실함,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순수하게 진실한, 그리고 정직한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하기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자세가 신자들에게는 필요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내에 묵은 누룩과 같은 죄가 활개치며 퍼져나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교인들은 죄를 한 번도 지면 안 된다. 교회 내에서는 이런 죄가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지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우리는 완전한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터질 거고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리와 건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제가 한 번이라도 지으면 멸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 가운데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통회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사람 마음 상해서 또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라는 식으로, 아니면 그 근친상간을 지었던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눈 감아주고 그냥 무덤덤하게 놔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순결하게 정직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는 식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그 교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순전하게 정직하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으며, 교회가 진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이 부분에서 순결하고 정직해야 되겠지만, 교인들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넘어져 죄를 졌을 때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제 마음이 통회스럽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던 그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로 나가야만 끝까지 교회는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악한 태도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거짓말하는 것, 때로는 이 정도는 어때? 라고 하는 교만, 이 태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도는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세리의 범주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범주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교회 내에서도 교인들끼리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성도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내가 그래서 참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통회하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자세가 죄를 끊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을 두둔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격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출교시켜야 된다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가 4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따라서 출교라는 치리의 조치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에게 아주 냉혹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결국 이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익한 살리는 조치입니다. 치리와 건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아예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치리와 건징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죄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런 죄는 사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계속 유지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면 이들은 이렇게 죄를 져도 괜찮구나,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성적인 범죄를 지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영혼까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행정적인 조치나 아니면 그 영적인 모든 규율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영혼들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이 당사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이 알려줘야 됐는데 알려주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또한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알리고 근친상간을 한 자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먼저 가서 권면을 해야 되겠죠. 권면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권면을 하고 회개하면 받아주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명이 가서 또 권면을 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가 모여서 출교시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은 사실은 참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 기초하여 기준을 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장면이 9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듣고 난 다음에 참 오해가 생겼습니다. 참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생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성도들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음행을 밤낮이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말고 함께 밥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아예 상종도 하면 안 되는가라는 오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0절과 같이 아주 지혜롭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참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첫 번째로 바울은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분명히 자기가 말했다는 거죠.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권면한 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말하는 거다라고 한정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권면을 잘못 적용해서 세상 사람들 전체로 확대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동굴로 들어가든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종교, 불교와 같은 곳은 어떻게 하면 속세를 떠나잖아요. 그렇죠? 정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불교를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등 종교입니다. 어떻게든지 정결하게,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사니까 그러면 이제 아주 신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교회도 많이 타락했지만 절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산속으로 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 그들은 회개장부도 없대요. 들어오는 모든 헌금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불교에서는 신자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회개장부도 없이 다 얻은 어느 곳으로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떠난다고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영성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영성은 떠나서 동굴로 들어가거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너희들이 거룩한 자로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음란한 것을 밥 먹고 사는 자들과, 그리고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을 전도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 적용한 거고, 내가 말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라는 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형제라고 일컫기는 하는데 구원은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옛날에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제대 습관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며 방탕하고 속여 빼앗는 것은 사기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 발견이 됐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밥도 먹지 말고 무슨요? 친밀한 관계성을 절대로 맺지 말라는 거죠.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참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에 대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이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자꾸만 물들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성찬에서 배제해라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당신은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근친상간과 같은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음행의 죄, 탐욕의 죄, 우상숭배, 남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남의 등을 치는 사기치는 죄까지 확대하여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끝 이렇게 쭉 흐르는 흐름이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는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쫙 흐르는 어떤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요, 죄까지 타협하면서 죄까지 묵인해주면서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랑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 짓는 것을 함께 죄를 막 지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정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형제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그리고 13절과 같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출교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 어린 자들이 영향을 받고, 또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룩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교회를 다스려야 되며 기도해야 되며, 사건 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이 가운데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전함과 그리고 정직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일진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남을 미워하고 모욕하는 죄, 그리고 방종하는 죄, 또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통회해야 되고 자복해야 되며 마음 아파야 됩니다. 마음의 죄는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반드시 입으로 그 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마가복음의 큐티를 살펴봤는데,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죄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면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좋은 삶의 자세지만 그러면 100% 집니다. 초점을 마음으로 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든지 깨끗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수련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영성은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타종교, 불교에서 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하는 영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주도권을 그쪽에서는 자기 자신이 잡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이 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건 음란한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욕심이야, 이거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란다, 이건 우상숭배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면, 우리 안에 죄된 생각이 올라오는 것과 성령의 생각이 있을 때 성령의 생각을 자꾸 마음속에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지배되고 우리의 말이 지배되고 행동이 성령께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이 형제라고 여기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통제가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를 지어도 통해 자복하지 않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다 할지라도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또 이런 악한 마음이 들었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통회스럽습니다, 제가 성도라고 말하지만 또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통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내 자신의 거룩을 비롯하여 나 자신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은 제도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피나는 죄와 씨름하고 있는 혈투를 통해서 그 정직함과 순결함을 통해서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거룩을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당파를 짓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들이 엄마를 성적으로 관계를 맺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러면서도 어떻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하느냐, 어떻게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자만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출교시켜라. 그리고 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적용함으로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죄된 악한 생각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이 정도의 생각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무덤덤한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내가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예민했을 때, 예수를 처음 믿고 그렇게 예민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가. 별 생각 다 하면서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너무나도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알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까지도 아는 분이실때 우리가 이 거룩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마치 우리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교회가 정결하게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안에, 또한 남편들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